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이 떴나요? 내 마음속 사랑이 자라나기를. 단순한 이런 문장이 떠올라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 마음속 사랑이 자라나기를. 사랑의 부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사랑이 희미해졌구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느낌에서 이 제목이 나왔습니다. 내 마음속 사랑이 자라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방언은 두 종류가 있죠. 크게 나누면 두 종류. 사람이 하는 그런 방언이 있고, 사람과 사람, 또 지구상에 있는 언어, 비슷한 것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천사들의 언어가 또 있다. 천사들의 언어도 우리의 방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큼의 그런 능력이,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한테도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얘기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저는 주일 아침이면 저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강단 앞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뭐 그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반복되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제일 좋았던 일이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혹은 이번 주간, 또 한 주간 동안에 제일 재밌었던 일이 뭐야? 이렇게. 아니면 좀 큰 아이들은 제일 행복했던 일이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한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죠? 저들이 한 주간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좋았던 일, 그래서 그 좋았던 일을 다시 한번 저들이 생각해냄으로써,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므로써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이 오늘 또 나의 기쁨이 되도록, 저들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주려는 겁니다. 또 교회에 와서 한 주간 동안에 좋았던 일, 재밌었던 일, 행복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낸다면 역시 교회 생활,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 동안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기억이 함께 버무려지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기억으로 저들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목사님을 볼 때 너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야?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제일 즐거운 일이 뭐야? 제일 행복했던 일이 뭐야? 제일 좋았던 게 뭐야? 이렇게 함으로써 저에 대한 이미지도 함께 묻어서 좋아지도록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곧바로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격상 적극적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또 바로 대답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반추하는 훈련이 안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저 하고 하다가 그냥 끝나는 아이들.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바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괴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또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아이들이 매일매일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잠들 수 있도록. 그래야 행복하게 새 힘을 가지고 하루를 다음날 아침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돼요. 잠자기 전에 물론 여러 가지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 긍정적인 것. 오늘 제일 좋았던 일이 뭐야? 제일 재밌었던 일 있었어? 생각이 나? 이렇게. 그래서 그거 생각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그 좋았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들게 하는 것. 행복과 하나님이 연결되도록. 좋은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도록 하는 훈련을 여러분 시켜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행복한 감정들이 기억 속에 많이 남아야 그리고 그 좋은 기억들이 그 뇌 안에 아이들의 뇌 안에 사랑하는 자녀의 뇌 안에 좋은 뇌런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뇌가 바뀌면 항상 행동과 생각과 반응이 다 달라지거든요. 행복한 뇌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일을 찾아가게 돼 있고 행복한 상황을 만들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행복한 상황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뇌력이 생기는 겁니다. 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지금 나갔습니다만은 저희 가정 얘기를 한다면 제 아내는 찬양할 때는 나가서 놀라 그래요. 애들하고 5,000원 만났으니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며칠 만에 만났으니까 지들끼리 막 어울리고 교회에서 또 즐겁게 노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좀 그렇게 서로 사귐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조건 설교가 시작되면 들어오겠어요. 들어와서 어른 설교를 아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알아듣겠으며 마음에 새기겠고 자기 얘기로 듣겠어요? 그렇지 않지만 애들은 또 들을 건 듣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자기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곳에 두셨다 그러셨어요. 더 높이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시편 138편 3절? 2절. 시편 138편 2절. 우리 주님은 주님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다. 높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보다 자기 하신 말씀을 더 위대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려서부터 이런 이 퍼포먼스 같은 이러한 그 아이들을 향한 훈육에서도 나타나게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그래서 들어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잘 안 들어와요. 몇 마디 들어오고 재밌는 얘기들이 들어오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쭉 얘기해요. 뭐 얘기하셨다고. 안 듣고만 딴짓하는 것 같은데 쭉 얘기합니다. 어른보다 더 집중력이 있습니다. 흡수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면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은 다 참석하게 하고 이제는 됐다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근데 저희들은 반대로 했는데 어쨌든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들어오면 이제 안 들어오니까 뭘 하냐면 이제 딴짓하는 게 지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숙제를 하게 해요. 숙제를 하든 뭐 문제를 풀든 아니면 뭘 그림을 그리든 뭐 설교를 적어보든 뭐든지 해도 좋아요. 뭐든지 할 게 있어야 지루함을 떨어낼 수 있죠. 30분에서 1시간 넘게 하는 설교를 애들이 어떻게 끝까지 얌전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딴 걸 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 들을 건 다 듣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한 그 복된 소식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아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복주심 안에서 사유할 수 있고 그 관점으로 자기 인생도 해석하고 삶을 이해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상처도 적고 또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저희 아이들이 말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목사님이니까 니들은 옆에 있어야 돼. 그러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옆에서 엄마 옆에서 그냥 그림 그려. 엄마 앞에서 이렇게 써. 엄마 앞에서 그냥 뭐 이렇게 숙제해. 그럼 아이들 조용히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또 듣고 같이 웃기도 하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긍정이 되시면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찬양 시간에 근데 말씀이 없으면 찬양도 별로 은혜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데 깨달으면 찬양 그냥 구경하는 거지. 뭐 영향은 좋은 영향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그 아침에 아이들에게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매일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이제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온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한번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겠다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 나라가 뭐 변화되는 걸 보고 싶다. 뭐 많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았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어요? 내 기도가 어떻게 위력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걸 보고 싶고 성도들이 잘 되어지는 걸 보고 싶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그런 근력들을 길러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목표가 내 마음에 그런 가치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는 좋은 이야기들, 아팠지만 그런 아픔을 견뎌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제일 좋았던 일이 뭐야? 오늘 제일 기분 좋은 일이 뭐야? 걔 애들에 맞는 언어로 근데 제일 기분 좋았던 일이 뭐야? 네. 제가 누구야? 소희 동생 이름 뭐지? 소희 동생 준이한테 오늘 뭐가 제일 행복했니? 그러면 걔 잘 못 알아들 거예요. 행복? 그래 많이 듣던 소리인 것 같은데 행복이 뭐지?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오늘 저기 이근재 목사님 둘째 아들 다혜리가 문제가 생겼었어요. 같이 다니는 유치원 아이 하나가 확진자로. 그래서 모든 선생님, 모든 아이들.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근접자로 이렇게 CCTV에 나와가지고 근접 접촉자. 그래서 2주간 동안 집에서 완전히 불려서 물론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처음부터. 그래도 또 2주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지 엄마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방 안에서 엄마가 다리 잡아주고 잇몸 일으키기 잘하더라고. 이 조그만 놈이. 힘도 있어 보이잖아요. 막 씩씩하게. 그런 것도 그러다가 들어보니까 지가 이제 나가지 못하니까 지 형한테 자전거 타러 나가. 자전거 타. 아빠랑 자전거 타. 우리도 금식할 때 그러잖아요. 금식할 때 이제 먹고 싶은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밥 먹어. 괜찮아. 밥 먹어. 괜찮아. 뭐 금식 나 어차피 하는 건 먹어. 이러듯이 다혜리도 형 나가서 놀아. 자전거도 타. 근데 지가 근데 막상 자전거 들고 나가면 좋겠다. 뒤에서 그러고 앉았고. 이게 2주간 동안 집에 갇혀 있고 그런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아이들은 그 중에도 그 지가 힘든 중에도 또 좋은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내고 그런 것을 다시 반추해서 생각해내고 그것을 안에서 묵상처럼 내 자신의 마음과 뇌를 휘둘림으로써 자신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심력을 길러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 또 조금 성숙하고 잘 받아들여지면 다른 질문도 하세요. 어떤 질문부터 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했던 제가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질문하고 세 가지를 정자로 반듯하게 노트에 쓴다. 첫째는 뭐냐? 오늘 제일 괴로웠던 일 그게 뭐냐 물어라. 아이들한테는 먼저 이거 묻지 마세요. 제일 괴로웠던 일이 뭐냐? 그것을 한 문장으로 단정하게 쓰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좋았던 일이 무엇이냐? 그걸 또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일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일 숙제를 막연하게 마음에 안고 잠들면요, 자는 동안에 그 스트레스가 안에서 확대됩니다. 기쁘게 새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정리하도록 내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이건 반드시 해야 돼 하고서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자면 스트레스 없이 잠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은 맨 마지막에 하고 중간에 가장 좋았던 일, 첫 번째는 가장 힘들었던 일, 가장 괴로웠던 일부터 적고 그걸 적는 동안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자로 적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안에서 괴로웠던 그 괴로움을 딱 정리를 해요. 장기 기억으로 그 감정도 넣지 않도록 딱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의학 박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해보셔도 도움이 되고요. 아이들이 조금 알아들을 만한 또 훈련이 되면 네 제일 괴로웠던 일이 뭐야? 그걸 통해서 부모가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끈끈한 유대관계도 생기고 사랑이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로웠던 일을 끄집어내서 괴로움 자체를 묻어주고 상처가 되지 않도록 끄집어내서 이렇게 기름칠해서 긍정적으로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제일 기뻤던 일이 뭐야? 제일 좋았던 일이 뭐야? 함으로써 그걸 더 확대하는 거죠. 상처는 치료하고 거기에 더 좋은 것을 심어주는 거죠.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자리가 잘못되면 구원받았어도 험악하게 사라지고 망가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그렇게 구원받고 열심히 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마음 안에 들어가면, 즉 혼이 잘못되면 이단도 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도 되고 가족을 해하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다져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의 문제가 아니라 혼의 문제입니다. 감정, 지성, 판단력, 의지 같은 것들이 잘못되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영이 거듭났어도 소용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잘 치료해주고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마련해 주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네. 자,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른들에게도 필요한데 특히 부부 사이에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일을 좀 회상함으로써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은 상처가 많거든요. 기억 저편에 묻어둔 것 같아도 반복된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가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다지고 이렇게 단속하고 해서 또 바깥에 보일 때는 그런 아픔이 없는 것처럼 자신도 또 그렇게 아픔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착각하고 살 수 있지만 저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부부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어느 때가 본물 터지듯이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것을 서로 간에 해결 못하면 자해해버려요. 자해. 스스로 병을 만들어버려요.
이 안에서 뭉쳐서 병이 되어버린다. 병이.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건 원인이 있어요. 그건. 제가 불치병을 진단받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게 유전인가, 이게 섭생에서 잘못된 건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체질식, 우리 소위 말하는 체질식가 하자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좋지 않은 물 마시고 좋지 않은 공기 마시고 좋지 않은 음식물들, 몸에 해가 되는 독성 있는 음식을 먹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걸 봐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음식이나 체질 문제인가 이걸 보고요. 또 하나는 유전인가, 부모가 어떠신가 이걸 봐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찾아요. 영적이란 사람들은 가계의 저주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너무 영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이 공격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사탄이 틈을 줬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가 뭐였는가, 미신을 섬겼는가, 얼마나 구슬했는가, 이런 것들 들여다보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대부분 원인이라면, 불치병의 배후 원인이 그런 영적 문제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암병 걸리든지 불치병 걸려서 태반은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 그러니까 너무 영적인 것처럼 그것이 신비한 특별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도 병 안 낫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유전적인 것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서 오는 것, 건강한 물을 안 마시고 건강한 음식을 안 먹어서 그런 건지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이, 반복된 괴로움이 무엇이었을까를 저는 봐요. 반복된 괴로움이 무엇이었을까? 스트레스가 몸의 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오늘날 상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스트레스, 반복되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기간은 20년, 30년이에요. 나머지 인생은 부부가 사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요. 물론 거기에 자식들도 생기지만 부부가 살아. 부부가 사는 기간 동안에 반복된 괴로움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서로 살펴줘야 되고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나는 잘했어, 그런 사람은 많은 잘못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완벽해, 그런 사람은, 그런 완벽주의자들은 많은 상처를 더 주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는 아까는 하루를 살펴보기도 하고 일주일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생을 한번 돌아보기도 해야 돼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 한 주간 어땠는가, 하루가 어땠는가를 살펴보면서 더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하면 되는 거죠. 먼저 큰 걸 잡기 위해서는 일생을 한번 봐요. 결혼생활 하면서부터, 결혼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저 사람과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가해자가 된 부분은 없는가, 나는 피해자 역할을 했던 부분은 없는가를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은 자신을 직시할 때,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던 일을 한번 회상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참 우리 둘이 살면서 감사했던 일이 뭔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치유를 가져와요. 실제 그런 예를요, 단순한 기도로 치유한다,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치유 기도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스텝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감사로 치유하기, 감사로 치유하기 하는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하루를 채우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좀 심각한 얘기를 듣고 왔어요. 돌아와서 아내 되시는 분이 흐느끼면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당신은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줬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당신 꼭 재혼해서 남자들 좋아하시오. 꼭 재혼해서 내게 못다한 사랑을 그 여자에게 다 쏟아부어 주세요. 아마 이 상황에서는 이분은 진심으로 그 순간 그렇게 얘기한 거였을 겁니다. 이어서 아내는 결혼 생활 하는 동안에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수많은 기억, 그리고 순간순간 고마웠던 긍정적인 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듣고만 있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편도 역시 아내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세월 동안에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떠올렸을 때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의 소속감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오로지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약속까지 그날 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내분이 몇 차례 더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명을 위협하던 그 암세포들이, 그 많던 세포가 씻은 듯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암들이 한 번씩 걸려봐야 아멘이 나오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볼 수 있듯이 감사했던 일을 회상하는 그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 습관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신체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런 감정들이 반복될 때에 생리적인 변화까지, 신체 속의 변화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예입니다마는 42세 남성에서 60세까지 남성들 가운데 비관적인 사람이 낙천적인 사람보다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2배 이상 된다는 연구 발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부모들이 있을 때 건강한 자녀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 하잖아요. 문제 아들, 문제 자녀들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고. 요즘 아이들 쉼터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짧게는 한 주부터 좀 중단기로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쉼터에 있는 애들이 있고요. 완전 장기로 가는 3년, 6년까지 있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쉼터에서 그냥 학교 다니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 돈 가지고 학비 내고 책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차비도 주고 집을 안 들어간다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중학교 아이들은 좀 컸다고 알아듣고 호응하기도 하는데 관리하는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어렵대요. 제일 무섭대. 막 거침없이 하고 입에서 나오는 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집에서 폭력적인 얘기를 듣고 욕도 듣고 또 이렇게 폭력이 있는 그런 학대받는 아이들, 집은 들어가고 싶지 않고 이 안에 분노가 있으니까 말이 얼마나 거친지 어린아이들이 그냥 남 눈치 없이 그냥 막 말한대요. 무슨 심리인지 모르지만 사무실에 들어와서 병까지 보고 나간대. 왜 그러냐 그래도 자기 왜 그런지도 모를 만큼 뇌는 망가져 있고 동일하게 공통 분모가 있는데 성적이 안 좋대요. 바닥이래. 보니까 이해를 못한대. 이해를 못한대. 선생님의 말을 이해를 못한대요. 수학이든 국어든 뭐든 이해가 안 된대. 그러니까 뇌가 망가지는 것은
결국 가정 안에서의 그러한 그 폭력적인 그런 거친 말들, 부정적인 말들, 비난하는 말들, 이것들이 결국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너무 심각해요. 어떤 부부는요, 옛날 분이긴 한데 아내가 돈을 만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뭐 이렇게 자신이 술을 마시면 막걸리 한 병 사와, 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돈을 못 만지게. 왜 그랬을까는 의문이에요. 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돈을 못 만지게.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디 구석에 거기 돼서 돈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아놨더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용돈 주고 뭐 했는데 그걸 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은행 출입하는 것도 모를 뿐 아니라 돈을 가서 뭘 사고 뭘 사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이거 학대 아닙니까?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편은 바깥에서 돈을 버는 재미라도 있다면 아내는 돈 쓰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부부가 뭐해? 남편이 돈을 벌면 아내는 돈 쓰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돈을 맡기고 시댁에 돈을 들이든 뭐 어디에 또 자녀를 위해서 쓰든 남편을 위해서 쓰든 자신을 쓰든 아내가 돈을 만지고 아내가 그 돈을 활용하는 거, 그 낙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회수하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돈 관리는 아무래도 남편이 잘하는 분도 있고 아내가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집은 아내가 더 잘하는 편이죠. 그러고 보니까 나도 요새 돈을 잘 안 주네. 근데 아예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냥 아주 폐인처럼 살아가도록 사회적인 어떤 교류가 그러니까 이분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녀들한테 후유증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 자녀들이 돈을 쓸 줄 모르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돈을 쓸 줄을 몰라.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모으긴 하는데 돈을 쓸 줄을 몰라. 아내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돈을 쓸 줄 모르는 그런 후유증도 이렇게 언뜻 봤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후유증도 생기더라고요. 어떤 남편은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딱 정시에 맞춰 6시에 딱 돌아와. 5시에 집 앞에 도착했는데 5시에 안 들어와. TV에 나온 얘기입니다. 동네 몇 바퀴를 돌고서라도 6시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6시 땅 하면 땅땅 이렇게 초인종 울리도록.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전부 그 시간에 맞춰, 자신도 모르게 맞춰져 있어. 모든 시간 6시에 맞춰져 있어. 6시에. 그 전에 뭐 해놔야 되고, 그 전에 청소해놔야, 그 전에 밥 해놔야 되고, 밥도 미리 해놨다가 시키면 안 돼. 그 남편 와서 바로 딱 상에 차려져서 바로 앉아서 밥을 숟가락을 딱 들도록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엎어지든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벌벌 하는 거죠. 그 학대 아니면 영적인, 정신적인 학대 아닙니까? 그거. 그런 사람들은 흔치 않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은 너무 모범생이야. 모범생. 자기는 다 잘해. 자기는 다 잘하는 사람은 다 틀렸어요. 모든 기준은 나로부터. 모든 기준은 나로부터. 이름을 바꿔줘야 돼. 나표준, 김표준, 이표준으로 바꿔줘야 돼. 아주 그냥. 그게 얼마나 주변이 힘들겠어요. 저도 완벽주의가 좀 있어가지고 제 책을 누군가 이제 다른 선교사님 사모님이 제 보는 책을 딱 펼치더니 하더니 덮더라고요. 하더니 덮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형광펜으로 제가 이렇게 그
긋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근데 반듯하게 긋거든요. 반듯하게. 거의 어쩌다가 누워서 볼 때 좀 삐뚤하지 반듯하게 글자와 글자 끝과 아래 끝이 딱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 딱 하거든요. 이게 완복주의 대표적인 모습이래. 아니 사람과 제가 어디 가면 이것도 액자가 삐뚤어졌는데 저거 계속 신방 가서도 액자가 삐뚤어졌는데 찬송합시다 액자, 기도합시다 액자 삐뚤어졌는데 계속 기어이 나오면서 슬쩍이라도 이렇게 반듯하게 해놓고 나오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아마 이게 심해지면 아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 네. 그런 분 손 들어봐. 여기 없어요? 몰라. 봐야 알아요. 사람은 가까이 가서 봐야 알아요. 어떤 분은요 또 이 설교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 남편 되시는 분이 그래도 뭐 제법 돈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우리 회장님께서. 회장님? 어디 아직도 직장 다니세요? 60이 넘고 70이 되신 분이 아직도 회사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회장님. 아니 회장님이 누구냐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셔요. 주여. 그래서 회장님 식사하실 시간이고 회장님 습관이 이러시고 회장님은 무슨 차를 좋아하시고 회장님으로 오셔서 주여 이게 부부 맞사옵나이까. 내가 질문이 여기서 막 탄식이 나오더라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 조금 몇 마디 여쭤봤더니 아니야 그분이 요구하는 거야. 그분이 남편 되시는 분. 아내한테 회장님 소리 듣고 싶어요? 정장로님. 최강희 권사님이 회장님. 회장님. 네, 무슨 여자? 하라기도 안 하고. 어디서 회장이야? 이렇게 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내가 회장이야! 뭐, 이렇게. 정장은 그러실 분은 아니죠. 권사님도 그러실 분 아닌데. 어쨌든, 어떻게 남편을 또 회장님이라고 부르냐고. 목사한테 와서 또 우리 회장님. 그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너무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뭐 그런 그 정을 가지고 살았을까? 신앙이 있으면 그걸 견뎌내겠죠. 기도하면서 풀면서 가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댐으로 막고 있는 거죠. 그게. 그것은 가해자 입장에선 그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서로 방금 그 부부처럼 해결해 줘야 돼요. 서로 사랑 고백을 하고 서로 감상을 찾아내고 서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미안합니다는 뭔가 이렇게 뭐 깨달음이 와요. 이제 나중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가해자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와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다 이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을 못해요. 여기 안 나와. 미안합니다 얘기 못해요.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이제 와가지고 애들한테 뭘 미안하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봤어요. 뭐 여기까지 와서 애들도 다 잊었어요. 이제 지나간 일을 뭘 이제 미안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셔야 합니다. 결혼해서도 또 이상한 남편도 있어. 1순위가 자기 아내여야 되잖아요. 1순위가 아내여야지. 이 1순위가 왜 시어머니고 1순위가 왜 시댁 식구여야 돼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 아니 시댁에서 무슨 가족 여자들끼리 뭐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다른 가족 편을 들어주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괴로워하는 그런 기억도 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건 아니지. 누굴 믿고 시집 와서 사는데 남편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내 편 돼줘야지. 그건 내가 잘한 것 같아.
그건 아내도 인정해요. 자기 핸드폰 보면 저를 내 편이라고 해놨어요. 제 핸드폰 번호가 내 편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편. 그건 확실히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지 뭔지 몰라도 어머니도 뭐 이렇게 우리 이순희 권사가 좀 약간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가 부드러우신 분이니까 내가 시집살이 좀 시켜볼까? 약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분기 잡으려고 또 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잡았지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지혜롭게 뭘 하니까 저절로 고개 숙이고 이제 오히려 이제 언니처럼 이렇게 새언니죠, 새언니로 대하고 좋은 관계가 됐지만 좀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자기 편이 돼주고 그래야 그 의지하고 살아가지. 세상에 사랑하는 가족들 다 놔두고 남의 가정에 와가지고 살면서 자기 편이 남편이 안 되지면 무슨 힘으로 살아요? 무슨 낙으로 살 수 있겠어요? 옛날에 그런 일 참 많았어요. 너무 슬픈 일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사는 걸 보면 너무 슬픈 일이 많아.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 영향을 좀 받고 지금은 우리 남자들 참 잘해요. 우리 교회 남편들 보니까 애 보는 걸 아내보다 더 잘하고요. 응? 그 가사 도우미에다가 돈 벌어놓은 남자에다가 아주 겸해서 다 잘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저는 설거지는 하는데 빨래는 잘 못해요. 세탁기가 있지만 가르쳐 주는데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잘 머리 안 돌아가지고 못 돌려요. 지금도 못 돌리는데 어쨌든 다 잘하는 남자들인데 요즘 남편들 참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혼하려는 우리 남자 청년들 진짜 잘해야 합니다. 그냥 얼떨 결혼식만 생각하고 내가 이뻐해 줄게 그런 식으로 대충 생각하고 가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자기도 같이 짐을 나누고 같이 일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그래야 겨우 살아남지. 안 그러면 쫓겨날 겁니다. 오늘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회복을 경험하려면 자기 안에 남아있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고백하는 데는 4단계가 필요하다고. 첫째, 만일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자기가 잘하고 있어야 어때요?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지.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의식 없이 그런 느낌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 정체성 되지 않고 자기 속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그걸 자기 정체성이 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심어야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아상의 형성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그냥 무서운 하나님 이미지만 갖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실지 몰라, 복을 안 주실지 몰라, 심지어 나를 치실지도 몰라, 오만 가지 상상하다가 나쁜 일이 생겨나고 그러는 거죠.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내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하나 맨날 그 생각하다가 그래서 맨날 제사 드리고 머릿수대로 제사 드리고 막 그러다가 실제로 사탄이 딱 틈을 타니까는 그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벌어졌다고 2장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서 장점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상대방에서 장점을 발견해내야 구체적인 사랑 고백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 번째, 발견해낸 그 상대방의 장점을 좋게 생각해, 기쁘게 생각해야 돼. 질투로 반응하지도 말고, 비교, 경쟁으로 반응하지도 말고, 곡해하지 말고 상대방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기쁘게 생각해 줘야 돼. 사랑 고백의 반대가 뭘까? 그건 거절입니다. 사랑해요 하는 거 반대, 밀어내는 거죠. 거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한 경험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절의 경험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거절감은 평생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성령과 진리의 도우심이 없으면 평생 붙들려 거기에서 그 한계 안에서 살아요. 제 아버지 말씀을 많이 들었었죠. 제가 아버지와 저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기억을 많이 말씀드려서 우리 아버지를 좀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좋은 점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처럼 정이 많으신 분이 없었어요. 정말 저를 사랑한다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컸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에 똥을 싸면 그것도 먹을 수 있겠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나는 애들 똥을 못 먹겠더라고. 입에서 이렇게 못 먹고 이렇게 넘기는 건 내가 받아 먹었어요. 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못 넘기고 하고 이게 다시 내뱉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 입으로 그냥 받아 먹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처럼 변도 먹을 수 있겠다. 그건 말로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셨단 말이에요. 저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그냥 아버지 운전을 하셨는데 운전을 그 관광버스에 저를 아주 태우고 다녀요. 갓난애 때부터 자리 딱 말해갖고 그 뜨뜻한 엔진 본넷 그 위에다 저를 딱 앉혀가지고 손님들 내 아들이라고 해서 온 전국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국을 다니셨는데 전국에서 얘 많이 컸네요. 그런 손님도 나중에 있더라고. 걔가 얘예요? 이런 사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데리고 다녀요. 엄마 젖을 때 그 전부터. 굉장히 정이 많았죠. 근데 아버지가 제가 이제 사춘기 막 될 때 아버지가 좀 실수하셨어요. 저한테 너무 기대를 하셨어요. 어릴 때 잠들면 그래요. 한 방에서 잤잖아요. 방 한 칸에 살았잖아요. 전부. 불 끄고 탁 누워있으면, 광섭아, 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그때는 사업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뭐라고 했나? 사업가요 그랬어요. 사업가요 그랬어요.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하여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뭐 될래? 사업가요. 그럼 아버지 그랬어요. 아니다. 판사 아니면 검사 그러세요. 그걸 매일 저녁에 나한테 주입시키더라고. 광섭아 커서 뭐가 될래? 사업가요. 아니다. 판사 아니면 검사. 아버지가 무슨 상처가 있으셨나? 하여간 근데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막 딴 데 관심 많고 그림 그리고 만화 그리고 그런 데 관심 많아가지고 이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좋은 학교를 못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실망을 크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나를 대우하는 그 눈빛이 달라져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요 생각이 내 마음에 딱 바뀌니까요.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셔. 요게 제일 큰 문장이 될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셔. 그것은 나를 싫어해로 발전해 버린다고요. 나를 미워해로도 발전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을 조금 더듬거리면 말도 못하는 게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뭘 좀 실수하면 저렇게 하는 일을 시원찮게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렇게 나가버리시더라고. 그렇게 정을 쏟아본 분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너무 감정적인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사이가 어려우니까 모든 남자들을 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목회를 하면서도 초기에 그랬다니까요. 설교를 막 강하게 하면서 내려와서 1대1로 남자 성도들하고 있으면 남자 성도들이 목사가 젊지만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데 같이 어려워하고 있는 거야. 예, 오셨어요? 그리고 말이 없어 둘이. 그 남자들을 케어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어려워가지고 말을 못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나를 평가한다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모든 남자들에게 다 걸리더라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저 사람 표정이 안 좋으면 나를 싫어하는구나. 성도들의 표정이 어두우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밤새 잠 못 이루고 막 이러고. 그분 한 주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지?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병이지, 병.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가 그러셨다기보다도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해왔고 반복된 반응이 그런 거절감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 따라서 모든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고 나를 따르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요. 그 장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걸 또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요, 감사하는 말 같은 그 긍정적인 표현들을 부정적인 말보다 5배는 더 많이 한다는 통계를 어떤 미국의 대학 학자가 30년 동안 연구해서 내놨더라고요.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그 갈등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고맙고 어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5배는 더 많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결혼 생활이 파국에 달해서 이혼에 이르는 부부들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고 살더라 하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말을 잘해야 돼. 천냥빛도 말 한마디를 했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주는 거죠. 난 이런 것도 못한다고 얘기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 주도록. 그건 여자도 잘할 수 있어요. 그거 여자들이 말을 좀 잘합니까? 시험에 안 달려가지고 말도 또 빠르잖아요. 남자들은 뭐 한번 딱 말 싸움 붙으면 생각하려고 막 기억해서 저 편을 끌어오려고 하는데 벌써 여자는 하나하나 몇 시에 어떤 장소에서 당신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고 쫙 그대로 그냥 컴퓨터로 그냥 읽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이게 먹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성질이 나니까 에이씨 그러고 막 그러기도 하고 또 못된 사람은 한번 주먹이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평상시에 많이 하면 그럼 그것들이 이제 쌓여서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의 그 장점을 기쁘게 생각해 주고 단점 보기보다 장점을 찾아내서 기쁘게 생각하는 그걸 말해주는. 그래서 네 번째로 그 기쁨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너는 재밌는 일 뭐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니? 이렇게. 내가 오동춘 집사 딸한테 시은이한테 너는 제일 즐겁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야? 그랬더니 줄넘기 딱 그러더라고. 줄넘기. 바로 그냥 속사포처럼 나다. 줄넘기를 잘한대. 자기는 줄넘기 선수래. 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가족의 일상사를 1년 내내 꼬박꼬박 기록해 둔다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 안에 저장도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쉽지 않았죠. 그 노트에 다 기록을 했대요.
한 해 동안의 딸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순간순간 들었던 그 사랑스러운 생각들을 전부 적어두고 또 추억이 될 만한 물건들, 사진들을 모아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모아뒀던 그거를 큼지막한 봉투에 넣어서 생일날 딸에게 주는 거예요. 딸들이 막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큰도 한번 보고 싶고 던지잖아요. 그럼 또 그걸 다 모아가지고 20년, 30년 모아가지고 딸 시집갈 때 딱 그걸 넣어주는 남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딸이 얼마나 건강한 남성상, 얼마나 건강한 가정을 그리겠어요. 그 기쁨을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의 장점을, 자녀의 장점을, 배우자의 장점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해낼 줄 아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것이 뭘 부정적이었어요? 당신은 못됐어, 뭐 이렇게 말해야 꼭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당장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부정적인 거죠. 그죠? 지적질하는 거예요. 지적질. 옛날에 어떤 권사님은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왜 지적질이야 난리가 나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나가셨지만 지적질한다고 성도들의 좋은 말도 그냥 지적질로 들으시는 거예요. 지적질. 나한테 왜 지적질이야 그러더니 나가셨어요. 그 다음 주 나가셨어요. 자, 다시 정신 차려 돌아와서 본문으로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자라나기를 소원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갈망으로 이끄세요. 갈망이 없으면 변화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도 못 들어요.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은사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성공하고 싶다는 갈망이라든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내일 살고 싶다는 그 작은 소박한 갈망에 이르기까지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갈망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자녀의 인생을 보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을 맛보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자라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갈망이 있으면 어떻게 그 갈망을 이루어 나가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방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사실 사랑은 이렇게 몇 단계니 뭐니 뭐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거지. 사랑을 무슨 이런 방법 없지만 자연스럽게 사랑하면 사랑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익숙하게 길러나가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시도를 갈망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속 사랑을 더 길러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부부들 잘 살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저기 보이는 정현 형제 부부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좋은 본이 되는 가정이에요. 둘이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가 보여요. 이렇게 겉으로도 보여요. 네. 우리 성숙한 우리 그런 면에서는 흰머리들이 이제 검은 머리한테 머리 숙이고 배워야 돼. 요새 젊은 사람들 하는 걸 배우기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가정일도 바깥에서 일도 서로 하는데 집에 와서 여자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이거 깨지는 거죠. 이거. 근데 요즘 이렇게 젊은 부부들은 그렇지 않고 서로 이렇게 짐을 지고 서로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 잘 살아왔다고 자랑하고 사실은 형편없이 살았으면서 다른 사람들 많은 상처 줬으면서 잘하고 있다가 자부심을 갖는 그런 어른 남자들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쑥쑥 자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커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처럼 들리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중심 갈망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나무가 자라나던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고 사랑도 자라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찾아내고 사랑을 반추해서 다시 반복해서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하는 이런 지혜로운 발걸음들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내서 격려하고 기쁨으로 지혜롭게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랑쟁이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더 많이 피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져 오게 하시고 우리 부부 사이가 정말 친밀해졌습니다. 진짜 평안해졌습니다. 정말 이제는 숨을 깊이 들이쉴 수 있는 안식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의 갑절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룰 때는 배우자와 정말 사랑의 관계로서 행복한, 우리보다 갑절로 행복한 자녀들 가정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어찌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더 사랑을 확인시킬 수 있을까? 어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와 부모가 사랑으로 회복될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질까? 이들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내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주여, 제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제 속에 사랑이 자라나기를 갈망합니다. 내 가정 안에 사랑이 자라나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이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배우자가 변할 때를 기다리면서 속이 터져나가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어찌하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나도 사랑, 저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레 투베르고 만샤라 파마라 카리아라바 소르벨라디아라바 로베르 투메르 카리온도로 스파살란드로 투메르 카리온 솔로디베르칸스 노트란다레 안드라스 베리드 마차리 안드로스. 선물을 해야 할 사람도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야 할 사람도 있답니다. 선물을 하십시오. 선물을 좋아하는 배우자에게 선물하십시오. 선물을 좋아하는 자녀들에게 선물하십시오. 선물을 좋아하는 동료에게 선물을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이 마음의 안경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메 카람바라시 여러버레 꿀라비아르고 산도로 티베리 카리 안드라스 미라카리 안드라스 베르도 모체리 온드로스 바사 임바르스토르 라다레드미 카리 안드로스 마사 이마라디 아라보 샬롬 나라티 아라바스 라브란디아 돈노로 티베리 카리 안사라다 만드라스 마사 임만다라티 아라바스 소라발라디 아라바스 소라발라티 아라바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의 사랑 없음을 도우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 없음을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의 자녀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